오늘은 억압과 탄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안전한 지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고 바꿔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좋고 나쁨이 정해집니다. 말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기쁨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내가 듣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기쁨의 순간이 사라지고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또 내가 안전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다른 비안전지대의 모습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 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내가 내뱉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편 저자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허용이 되어지고 나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성취를 위해서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의 모습은 악인들로 가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편 저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내뱉고 있는 말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나 중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의 모습들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기의 모습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내뱉는 말보다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와 나의 목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뱉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혀로 내뱉어져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을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들이 내뱉고 있는 말은 상대방을 죽음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말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뱉어야 하는 말의 모습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죽음이 아닌 소망의 말을 내뱉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또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하는 그 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그 말은 한 단어로 우리는 정의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비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안전지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말 속에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나의 있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내뱉는 모습 안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뱉고 있는 그 말의 모습에는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말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뱉어야 하는 그 복음 안에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람은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또 신뢰로 이끌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뿐인 모습에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을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내뱉는 말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진실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무엇입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아픔이 아닌 병을 고치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삶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의 모습 가운데는 많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말과 행동으로 또 그들과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떠한 지대 속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내뱉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격려의 말로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을 내뱉고 있는지, 또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을 내뱉고 있는지,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나는 어떤 말로 그들 가운데 내뱉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각자 한번 나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고 또 그 내뱉는 모습 속에 나는 어떤 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모습은 시편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가 내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들에게서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도 이 시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로 가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악인들 안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현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내뱉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말의 모습들을 기도의 모습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악인들의 말에서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뱉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를 담은 말을 내뱉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내뱉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뱉고 있는 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혀는 나의 것이다. 그 누가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의 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 또 안전지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말을 내뱉는 모습 속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내뱉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요 또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안전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안전지대의 모습은 바로 이와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에서 흙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이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하고 7번 걸러낸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과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어떤 불순물도 또 어떠한 죄성도 부정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온전히 깨끗하고 완전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략하지 못하고 안전지대 가운데 또 영원한 안전과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편 저자가 머물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보존되어질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머물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저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고백은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행동하고 또 내뱉는 우리들의 말의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대의 모습은 안전지대의 모습으로 또 억압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